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저부터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금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정치인들이 새로 법을 추진하거나 이제 다른 당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의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뭐 구속시켜 달라든지 누구를 특검해 달라든지. 근데 꼭 하는 말이 이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누가 원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정말 그 뜻에 동참하고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정치인과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이 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이 사람들, 이 정치인들을 그러라고 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대와 신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으로 떨어진 것들이 다음 선거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사울 왕에게 기대되었던 그 왕으로서의 의무와 신뢰의 바탕이 되었어야 했던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옛날 출애굽 시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옛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출애굽기 때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시절, 사사 시절을 지금 이때까지 그 오랜 세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맞섰습니다. 지금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이 지독한 악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나 적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면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한다. 이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방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죄악에 대한 마땅한 심판으로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은 이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아말렉의 죄악을 모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은 금지하다, 분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로부터 금지되어야 할, 분리돼서 잘리고 끊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였던 이 아말렉은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뒤로 반응합니다. 군사들을 소집하고 진군합니다. 출애굽기 시절 이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겐 족속은 혹시나 이 무고한 피해를 당할까봐 아말렉으로부터 떠나라 선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려서 남겨두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정말로 아말렉에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습니까? 사울 왕은 2절,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8절과 9절에서 정확하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겼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살려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축들 중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편의대로 지켰음을 분명하게 지켜보셨습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짜 진멸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러한 것이라고 자신의 불순종을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애써 여러 변명을 들어가지고 본심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9절에서 사울의 본심을 이 성경 기자가 밝혔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것입니까? 사울 왕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 좋은 가축들이 아까워서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또 자기 승리에 더 큰 활력을 더하고자 아각 왕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지키는 전쟁이었고, 더러운 것을 얻는 전쟁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없애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승리가 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더러운 전리품, 죄인 아말렉의 것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모저모 어떻게 뜯어보아도 사울 왕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울 왕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사울 왕이 능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울 왕이 했어야 할 일은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여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간단한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진멸해야 할 것들을 살려서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탈취하기 위해서 빼앗거나 얻지 않았어야 할 것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죄악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지킨 것입니다. 전리품, 기념비, 그것은 죄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전리품과 기념비는 그것을 탈취하고 세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의 죄악, 그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념비가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더럽혔다는 것을 그가 탈취한 전리품이 드러냅니다. 기념비와 전리품은 죄악의 업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부산지구 여러분,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기에 너무 복잡해. 하나님 명령은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워. 어쩌면 이런 오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근데 나는 이런 잘못은 안 했으니까 그런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울타리, 신앙의 바운더리에서 탈락되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노선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자기 자신을 위해 편의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 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바로 마음에 품은 증오이다. 간음은 마음에 품은 음욕 그 자체이다. 마음에 품은 증오가 살인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품은 음욕이 간음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그저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담긴 우리의 본심이 죄악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그 죄악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의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여간 이 1대1 집중의 달로 이 말씀 공부와 경건 활동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 다들 각자 애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경건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경건을 놓쳤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었지만 안 지킨 것입니다. 왜냐?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 경건의 공백을 대신 채운 것입니다. 우리의 전리품과 기념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러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그 뜻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무에 올가매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경계합니다. 문자주의, 우리 권사님들 같이 공부하셨던 제세례파들 우리가 경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술은 마셔도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지 꼭 주일에 모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의대로 지켜갑니다. 가정을 위해, 벌이를 위해, 학업을 위해 여러 좋은 그럴 만한 타당한 의도로 그렇게 가장해서 덧붙이지만 그 본심에 의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았다,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서는 타협이나 관용이 없습니다.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죽거나 뿐입니다. 그 원인은 어려워서도 아니고 복잡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본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심을 바꾸길 원합니다. 본심을 바꿔서 결과를 바꾸길 원합니다. 혹여 그 본심이 뜻대로 안 되면 바뀌길 원하는 소원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본심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꺼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들은 대로 사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질책에 사울 왕이 내놓은 변명,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 했다. 이 변명은 아각 왕을 살려둔 것, 기념비를 세운 것을 통해서 전혀 옳토당토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15절, 20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사울 왕은 저는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자신은 그걸 말리지 못했을 뿐 사실 잘못은 백성들이 했습니다. 백성들을 방패 삼아서 뒤에 숨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찔러 쪼갭니다. 그 방패를 무력화시킵니다. 다 같이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청종, 순종의 히브리어 원어는 수하마입니다. 듣다, 동의하다, 복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듣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다. 고집 피우는 것이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우상 숭배다. 사무엘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이렇게 찔러 쪼개니까 사울 왕이 그제서야 이렇게 시인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밝혀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대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24절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 하니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꽉 쥐었는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의 거절에도 다시 또 간청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애원하는 나와 같이 가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사무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들 위에 서는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여전히 백성들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도 왕으로서의 인정과 권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왕입니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인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했어야 할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사울 왕은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가 백성들이 반발하면 어쩌지? 혹여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으면 어쩌지?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딱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왕도 백성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길 원했습니다. 사울 왕에겐 진멸하기에 너무 아까운 그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은 꽤 좋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좀 잘 통하는, 뭘 좀 아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사울 왕은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듣게 해야 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벌써
34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6월 됐으니까 만으로 부르면 33살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와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온 많은 중요한 믿음의 가치들이 요즘이라는 말로 아주 가볍게 등져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개인 경건, 주일 성수, 11조, 공동체 헌신, 중보기도, 수양회 참석 등 요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며 강제로 봉인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대나 세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변명과 핑계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타당한 방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요즘에 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요즘 세대가 그걸 원하니까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조롱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꽤 세련된 종교인처럼 상식 있고 융통성 있는 신자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배척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돕니다. 떠나기는커녕 잘못이 있어도 잘못됐다 지적도 못합니다. 이 앉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 서 있는 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고 배척당하지 않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길을 막는 것,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의 정체가 빡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즘과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원래 사람 마음에 괴리를 만든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의 저항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부담은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이미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본심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원하지 않고 다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에게서 이미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도 당연히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항과 부담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더러운 세상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따를 만한 우리의 저항이 안 일어나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자신과 모두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따라오지 않아도, 세대가 거절해도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싫을수록 계속 더 들어야 됩니다. 무시당하고 배척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청정하는 그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게 달려왔지만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드러난 사울 왕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청종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청종해야 했습니까?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청종하게 해야 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종해야 했습니다. 1절과 19절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들으라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청종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종하지 않은 이 죄악은 그가 왕으로서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외모에 있어서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방 기준으로 보면 전쟁도 잘하고 백성들 요구도 잘 들어주는 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울이 낮은 마음일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울 스스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는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 정치 외교적인 융통성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샤마.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것.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자를 빼앗긴 이유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더해서 23절과 26절에서 같은 말을 거듭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왕으로 여겨주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 백성들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 대신 그냥 백성들의 환심을 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왕으로서 인정받고 권위를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왕자를 빼앗기고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지켜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미 왕과는 다른 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넘겨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왕으로서 마땅한 본분과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기름 부음이 거둬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를 따라도 간혹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기름은 듣게 하시려 부어졌었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이 기름은 다른 샤마, 듣는 왕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30절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부산지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 신분은 하나님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행위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악된 본심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핑계, 저런 변명도 살려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즐거움과 자랑을 위해서, 받고 싶은 인정, 누리고 싶은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명령 저버리지 않기를, 미뤄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 뒤에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양회가 그 자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모든 말씀의 자리가 그러하듯이 23년도에 맞이하는 이 ESF 여름 수양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미루지 말고 덮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만약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같이 수양회 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이에게 들려주시고 따르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샤마할 때에, 들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거두시긴커녕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ESF 부산지구 모두가 듣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께 듣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대가 흘러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아주 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 강의실이 될 수 있고, 카페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는 마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서 귀 기울이는 그 청종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도 발견하고 제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발견합니다. ESF 부르심의 교회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듣길 원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 자신, 내가 그 하나님의 듣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말씀만은 붙들어 본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듣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여름 수양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 뜻을 아직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들었고 우리가 이미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좋은 의도로, 다른 그럴듯한 변명으로 덮어두지 않고 밀어두지 않고, 주님, 우리가 비록 듣기 싫어하나,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각자만의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나,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이 자리로, 또 당신의 그 여름 수양의 자리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당신이 이끌어가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서 주님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되기 원하며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저버린 것이 나 자신과 세상의 그 음욕과 탐욕과 정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등을 돌려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기름 부어 택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있는 것도 없애시고 불가능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 있게 하시려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당신의 계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심, 우리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담과 저항뿐인 길이지만 이미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 주님께 청종하는,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말씀의 자리들, 우리가 이루는 모든 모임들에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그 기울이는 귀,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실 자비와 관용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